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보수 교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한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죄를 짓고 격리된 이들이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해온 오륜교회가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정도만 들을 수 있는 청각 장애인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청각 장애 유소년들로 구성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 연주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수교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계는 근로소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는데요.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오히려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해온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교인 70여 명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더 작은 교회 전영준 목사. 전 목사는 2년 전부터 직장인들처럼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세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연 20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하점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추석쯤에 9월쯤에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자녀장려금하고 근로장려금. 교인 200여 명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종환 목사 역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이렇듯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수교계 목회자들은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노동자라고 저는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노동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영준 목사와 김종환 목사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증빙들이 자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보수교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목회자도 시민의 한 사람인 만큼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도 누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천안의 한 교도소 안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이 색소폰 화음으로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플룻 선율 속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한껏 느껴집니다. 경쾌한 밴드 공연에는 연주자도 듣는 이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음악회가 열린 곳은 충남 천안의 한 교도소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재소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개교 40주년을 맞아 시작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어서 특별히 음악회에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석대 평생교육원 소속 관악 오케스트라와 문화예술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파티캐츠가 꾸민 찾아가는 음악회에는 160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좀 공유가 되어서 자기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경찰학부에 올해부터 교정보호학과를 개설하고 교정교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형벌을 받은 범죄자를 교정교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런 전공학문들을 많이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할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석대는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이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국 만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초교파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오륜교회가 오늘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열고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진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에는 인도 갈보리 템플 사튀시 쿠마르 목사와 대만 타이베이 신디엔 교회 장무송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 개척과 부흥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에 성경통독원 조병호 박사가 아시아와 한국교회 대표로 참여해 모든 성경,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병호 박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은혜와 믿음,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것을 돌아보면서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가 면죄부의 부당함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캐슬 처치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였다면서 아시아 대표 연사로 참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하나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강조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축구선수 이영표. 지금 은퇴해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스포츠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현역 시절 그의 기도 세리머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전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축구 이야기와 신앙 간증 외에는 일절 사회적 발언을 하지 않던 이영표 선수가 며칠 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인간에게 등장보다 퇴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역사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즉시 재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어쩌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퇴장하는 모습 그대로 이미 한국교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등장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이야기임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김하나 목사. 그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명성교회 청년부 사역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세련되고 실력 있는 목회자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사역하던 새누리 명성교회에서도 목회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렇기에 새누리 명성교인들은 김하나 목사가 자신들과 계속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1977년생, 김하나 목사는 1973년생으로 비슷한 연배입니다. 나이도 비슷할 뿐 아니라 실력으로 젊은 크리스찬에게 존경을 받아온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은 여전히 노력으로 꿈을 이룬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남고 다른 한 사람은 세습의 수혜자로 기억될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 명성교회를 살리고 아버지와 본인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 어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대희 샘병원 대표는 기념사에서 샘병원을 믿고 이용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환우 여러분과 지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샘병원 설립자 이상택, 황영희 박사가 특별 공로상을 받았고 박상은 대표원장과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개원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제한돼 있어 사람의 목소리 외에는 정확한 인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악기인 클라리넷을 배우며 재활과 사회성을 키우고 있는 청각장애 유소년들이 있습니다. 30명의 청각장애 유소년들로 구성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사악장 중 환희의 송가가 인공 달팽이관과 청력 보조기를 착용한 유소년들에 의해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처럼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음악을 통해 기쁨을 찾은 유소년들로 구성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이 베토벤 소리를 품다라는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는 장애와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언어 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클라리넷 앙상블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편견 없이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이런 연주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이런 존재를 알리기도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각장애를 가진 유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악기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도 클라리넷을 배우고 연주하며 기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걸 해냈다는 것이 정말 기쁘기도 하고 제가 안 들리는데 이것을 이 클라리넷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들려줬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이번 제1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와 인디 가수 옥상달빛의 협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1악장과 달리기 등의 곡을 연주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안 들리는데도 그 일반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그 편견을 버리고 똑같이 다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청각장애인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자긍심을 가져서 기도 죽지 않고 일반 사회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꾸준히 바르게 달팽이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들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음악협회 순천지회가 마련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칸타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순천과 광양지역교회 연합합창단과 연합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라 등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칸타타가 연주됐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고 익산 영광교회 유종영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유종영 신임회장은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만큼 이에 걸맞은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회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연합회 재정 확충을 위한 상회비 납부와 12월 진행될 성탄트리 점등 행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전하기 위한 런 2017이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런 2017은 CCM 가수 멜로망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의 기도, 연합집회 주강사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회개와 희망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에스라처럼 쓰임받길 원한다면 남 탓을 하지 말고 꿈을 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